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손을 번쩍 들어서 알려주세요. 나는 관계에 실패한 적도 없고, 나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적도 없고, 나는 사업에 실패한 적도 없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도 안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권사님 잠깐 드셨다가 왜냐하면 아무를 안 들어야지 이제 뒤에 내용과 이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어떤 종류든 실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실패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무능한 사람만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도 사실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또 성공에 가려서 실패가 잘 안 보이는 것이지 그 성공의 과정 속에 있는 실패도 물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국 기업을 통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 4번의 실패가 있은 다음에 한 번의 성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실패가 있는 거고, 아주 잘 치는 야구 선수도 삼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병살타를 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분은 사실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져본 적도 없고 패배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막상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거기서 일어날 수 힘이 있는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그런 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고 해도요, 우리 삶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성공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그때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결국 그런 이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 성 그 전부터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바산과 또 헤스본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굉장히 큰 승리였습니다. 또 그리고 여리고성도 이기게 되죠. 그렇게 무패의 전적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거예요. 질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얕잡아 보던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탐욕,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실패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실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입니다. 미시건주에 가면은 뉴 프로덕트 워크스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기업에서 내놓았다가 흥행에 실패한 그런 그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 기업에서 이렇게 중진들이 거기들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이제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코카콜라에서 아주 야심작으로 내놓았던 무색 콜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왔다가 1년도 그 시장에서 못 버티고 전설 속으로 사라진 그런 콜라도 있고, 또 이렇게 스프레이로 하는 치약도 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생적이고 또 편리하다 막 대대적으로 광고했는데, 아이들이 그걸 갖고 하도 이리저리 뿌리는 바람에 부모로부터 외면이 돼가지고 흥행에 실패한 그런 상품도 있다라고 해요. 제가 한 번은요, LA에 있는 어느 한 커피 회사에 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19살 때부터 아버지 사업하는 거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표현으로 아버지가 사업을 여러 번 말아드셨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옆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에 실패하는지를 너무나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큰 실패가 뭐냐면요, 그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상황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데, 실패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곧 패자 부활전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싸움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보세요. 7장과는 달리요, 8장에서는 8장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실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앞으로 넘어져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젖소를 그러니까 우유를 아무리 엎질러도 걱정하지 마라. It doesn't matter how much milk you spill, as long as you don't lose the cow. 그러니까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한 우유가 많이 엎질러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가 거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 있으면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아이성과 전쟁을 하는데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이성을 넘겨줄 것이다,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는 그렇게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때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주실 거 왜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첫 전쟁이고 첫 열매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을 다시 쌓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에 8장 전체에 걸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용사를 3만 명을 준비해서 아이성의 북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매복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한 5천 명 정도를 숨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제 남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성으로 진격해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너희 또 올라오는구나, 우리가 너희를 공격해야겠다 그래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뒤를 돌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냐면 충분히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그 성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그때 멀어져 있을 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점령하라, 이런 계획이었어요. 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전리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거 취한다고 무슨 큰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취하지 않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취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전리품을 취하는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물질에 자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너무 그것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면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탐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다 주실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실라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탐심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자신을 구원달라고 하고 그런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며 외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주님의 방법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이 이제 어린 아들과 같이 이렇게 마켓에 갔어요. 마켓에 가서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사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집은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으면 뺏기는 줄 알고 어린 아이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안 주려고 해서 결국 울고불고 해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계산대 위에 놓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일 때는요,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가장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방식으로 그 진정한 소유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 진정한 내 것이 되는데 그것을 모를 때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내려놓았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생명을 물론 가지셨지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자기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소유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놨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 개인을 지켜주는 지팡이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소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경험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제 전쟁을 치르느냐의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 8장 전체가요 다 세세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아이성으로 나아가라, 뭐 몇 명을 매복시켜라, 그 다음에 그들을 유인해내라, 그리고 단창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 성을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점령하라. 이 모든 것이 매뉴얼처럼요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시 싸우는 이 패자부활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8장 전체가 그래서 이 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말고 그냥 내 작전과 그냥 섞어서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더 이상 질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배운 대로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오늘 8장 1절에 나타난 이 약속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가진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약속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오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은요, 명령할 때 항상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드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정말 전 세계 194개국에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비전이 저에게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교회들의 21세기 이 교회들의 소망이 되어라. 그리고 정말 이민교회의 모범적인 그런 모델이 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라. 그것이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C로 모이기 시작하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인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아니면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확인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패배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내가 주님 앞으로 넘어졌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그 첫 번째 전쟁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지 방법론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너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싸움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음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단지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차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너희가 잘못해서 패배한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뤄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모든 약속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또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도우시는 근거는요,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망성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졌던 싸움에서 또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다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멈춰졌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행진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대답은 할 수 있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의 결과로 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아니면 건강에 실패했는데, 아니면 관계에서 실패했는데,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 삶을 회복시키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 예스의 근거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그 근거는 오직 그분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은 딴 사람일 수는 있어도 나는 아닐 거야, 그런 의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심에 대해서 주신 증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시겠는가? 그것이 너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이상의 증거와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우리가 연합된 것이에요. 그 연합은 단지 그냥 상징적으로 연합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었다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활입니다. 결국 다시 승리케 하시는 그 약속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자체 안에서 증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우리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졌지만, 내가 낭망했지만, 내가 주저앉은 적이 있지만 저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과 또 그 삶의 증거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물들은 패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패배를 통해서 패자 부활절을 부활절은 다음 주죠. 패자 부활전을 잘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러나 다시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궤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만나고 그 패자 부활전에서 잘 싸운 사람들이에요. 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이 패자 부활전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설교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말씀일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의심할 수 없도록 주님이 앞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러는 동안 어느덧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행진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